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 마음문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우리 목소리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 한 번 더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능력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찾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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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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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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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으로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며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음을 받은 모든 것과 죽음을 받은 모든 것들이 오직 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오니 세세토록 그 영광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통해 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뿐만 아니라 그 엄중한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과사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 내 감정의 중심, 내 의지의 중심이 철저히 무너졌을 때에야 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 중심이 무너져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야곱처럼 우리 심령의 이기적인 중심을 무너뜨려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악한 징조들에 대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익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문화에 많은 이들이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하에 방종을 일삼으며 관용이라는 이름하에 불법을 일삼으니 그 방종과 불법으로 세상의 신성한 것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는 세대가 지금 세상 주위에 있나이다.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을 것이온데 아직 남아있는 선택받은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떼가 목자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그들 또한 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새 생명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악하나 지금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단 하나의 영혼일지라도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사랑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악한 세대에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미혹하는 이 악한 세대에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바라건대 이 거룩한 분노를 태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전히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준호 목사님께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 받는 성도들이 그 마음이 깨지고 거듭나 받은 말씀대로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환영하고요. 또 마치고 식사도 하시고 저를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로 성찬식 하는데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 성찬 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지난 금요일 밤에 여러분 많이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10명이 귀국을 잘 했습니다. 선교 보고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단지 오늘 간증은 오늘 2명이 1부, 2부 나누어서 이렇게 그래도 갔다 와서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간증은 오늘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갑자기 선교팀은 전체가 좀 아프고 해서 여러분 놀랐을 것 같아서 저는 저는 되도록이면 어려운 건 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선교팀은 중에 좀 본인이 급하다고 해서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뭐 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맡겨진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아직 조금 불편한 우리 팀원들이 아직 좀 있는데 계속 이제 기도해서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어디 들릴 데도 없고 그 멕시코 우리 선교사님께서 멕시코 커피가 좋다고 그러셔서 그냥 단체로 이렇게 커피를 조금 사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 드릴 수는 없고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맛을 좀 보시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시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드시는 스타벅스 커피가 레벨 100 중에서 30이랍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티몰트는 뭐 말을 거 없고, 근데 오늘 가지고 온 커피는 80짜리입니다. 30에서 80. 그런데 우리 최현욱 권사님이 너무 좋은 커피라 가지고 맛을 잘 모르겠대요. 근데 어쨌든 향도 좋고 오늘 감사해서 그래도 이렇게 일부러 또 사왔으니까 한 잔씩 드시고 그렇게 안 마시는 분도 그냥 보약이다 생각하고 한 잔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애꿈동산 라스트 썸머 필드 트립이 있는데요. 오전 11시에 또 우리 애꿈동산하고 부모님하고 또 익투스까지 비치 운동이 아마 마지막 이렇게
한 학년 진급하는 아이들과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기 단합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가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놀고 나면 금방 친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좋고 안전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가 골프 대회를 하는데요. 8월 24일 토요일 날 12시 30분에 우리 골프 대회를 하시니까 누구든지 남녀 누구든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은호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월 25일 해마다 가지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서 1부, 2부를 연합으로 11시 15분에 8월 25일은 주일 예배를 연합 예배 드리니까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1여성교회 오늘 1부 예배 후에 도서실에서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양순정 권사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청빙 공고인데요. 반주자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반주자가 잘 청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석훈 집사님 오늘 두부 5박스를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저는 두부 공장 차린 줄 알았습니다. 왜 도네이션 하는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나중에 사연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두부가 이렇게 생기셔서 두부는 뭐 다 좋으니까 오늘 또 양념장까지 쫙 뿌려가지고 다 드시고 가시기 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교회별로 교제 나누시고 설거지는 일남성교회 또 봉사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주현 형제가 어제 3개월 훈련 수료하고 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일자 김간웅 집사님, 김주환 집사님, 안명식 집사님. 저 세 분이네요. 오셨으면 한번 일어서 주시면 뒤에 김간웅 집사님, 안명식 집사님 못 오셨나요? 김주환 집사님은 지금 아마 해피아이 아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 김간웅 집사님, 김주환 집사님, 안명식 집사님 이 땅에 보내주신 복된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 또한 영생을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잘 일어서서 빛을 비추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별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는 놀라운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정호 집사님이 이 찬양도 하시던 집사님이신데 제일 늦게 합류해서 팀장으로 섬기셨는데 안 따라갔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에 다 여자분들이 많고 해서 제가 좀 힘들었을 텐데 가서 얼마나 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는데 계속 힘쓰다가 오는 날부터 아프더니 오늘 못 왔어요. 오는 날부터 이 간증까지 다 적어서 어제 저한테 보냈는데 아침에 좀 이렇게 열이 좀 많이 나고 해서 아주 하여튼 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또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요. 오늘 이정우 집사님이 그래서 간증을 못 하시고 대신에 우리 최한리 저 가정이 최한리 집사님이 나오세요. 저 가정이 어린아이 2명까지 해서 4명이 다녀왔는데 제가 아침에 갑자기 간증하라고 했는데 뭐 선교를 갔다 오더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정리를 못했어요. 보냈는데 그냥 자기가 적은 대로 그냥 다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한리 집사입니다. 지난 8박 9일에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느낀 천천히 점을 또박또박.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단기 선교 모집 광고를 접하고 당연히 우리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갈 수 없다고 단정 짓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후 남편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달라고 했었던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나 하는가 보다 하고 그 마음에 저도 선뜻 그러자고 했습니다. 광고가 이미 지난 시점이었지만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긴 고민과 상의 끝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갑작스레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교 준비를 위한 첫 줌 미팅 때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는데 그곳까지 어른들은 의자도 없는 트럭 짐 실는 칸에 앉아야 하고 아이들은 그래도 배려해 주셔서 차 안에 타고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육아를 하다 보면 안전상 카시트를 해야 된다든지 안전벨트를 해야 된다든지 또 저만의 육아관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혹시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남편은 이미 굳은 의지가 있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다치면 어쩌나 아프면 어쩌나 걱정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의 안전까지 하나님 손에 못 맡기고 있는 제 믿음 없는 제가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선교팀은 미팅을 거듭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점점 계획이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멕시코로 출발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석대호 선교사님의 믿음의 동역자 예루살렘 교회의 페르난도 목사님 아렐리와 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맛있는 멕시코 전통 음식들로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같이 뚝스반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갔었던 뚝스반이라는 교회는 모두 산골 마을에 있었어요. 이전에 들었던 것처럼 트럭을 타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못한 흙길, 조금이라도 핸들을 잘못 틀면 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가 옆에 있었고 비가 오면 금방이라도 불어날 것 같은 시냇물이 흘러가는 길도 뚫고 지나가며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선다고 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지나 무사히 도착했고 도로에서 차가 막히는 바람에 2시간가량이 늦었는데도 어른들, 아이들 모두 모여서 우리를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망울엔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각자 집에서 귀한 먹을거리를 준비해 오셔서 대접해 주었습니다. 멀미와 속이 더부룩함도 있었지만 준비해 오신 정성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 갔지만 오히려 사랑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온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각자 본인의 맡은 역할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지우와 하린이에게도 힘들었던 여정이었던지 칭얼대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에서 현지 아이들과 함께 놀며 좋은 시간들을 보낼 거라 생각했는데 따로 구석에서 모래놀이를 한다든지 현지 아이들을 보고 울어버린다든지 저는 민망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로 여기에 온 건데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웠습니다. 언어가 통하는 게 아니다 보니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 다음날 셋째 날 우리는 아침 일찍 다른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어제 봤던 몇몇 아이들이 또 왔습니다.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산동네에 있는 교회까지 오지? 차도 없는데 무작정 몇 시간이고 땡볕에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동안 주일에 몇 분 더 자보겠다고 침대에서 꾸물거리며 편하게 차 타고 예배드리러 왔었던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정말 감사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일찍 모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잠이 모자랐던 탓일까요? 아이들은 또 힘들다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몸살이 시작되어서 점점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어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할 일이 주어지면 바로바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상한 성격입니다.
그게 안 되면 오히려 그 일이 머리에 맴돌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내가 지금 이 현재 아이들과 좀 더 많이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내가 우리 선교팀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나는 내 몸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아이들만 돌보며 안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시돋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속으로 하소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되었고 한 명 한 명씩 기도하며 그곳에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내 마음처럼 함께할 수는 없어도 기도는 분명히 힘이 될 테니까. 넷째 날 배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팀원들도 점점 배탈 증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가며 훌훌 털어내는 팀원들의 모습에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저도 도전받아 함께 힘을 내었습니다. 이날은 첫째 날에 갔었던 교회에서 두 번째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모여서 주일 예배와 연합 집회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1살짜리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중보기도하며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제넘지만 감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믿음으로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감동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산골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되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해간 사냥 고기를 모두 나누어 먹고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뚝스반 아이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망울에는 벌써 섭섭한 눈빛이 그득합니다.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며 헤수스 메아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이 마을 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속상하고 슬픈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골목길에 내려와서 차에 타려는데 한 여자아이가 달려와 악수를 청하며 인사합니다. 처음 볼 때부터 우리를 공경의 눈빛으로 빤히 쳐다보았던 프린세사라는 아이입니다. 마치 어렸을 때 우리가 연예인을 바라보듯이 인사하고 바로 뒤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세 번 멈칫 뒤돌아봅니다. 아쉬움과 서운함이 묻어나 보여 또 울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눈빛에는 꿈이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 산골에 학교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 상태로 어느 정도 자라나면 그냥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본적으로 멕시코 정치 제도부터 교육 제도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에 선교사님이 들어와 복음의 씨앗을 뿌려 교회를 일으켜 세워 나라를 발전시킨 것처럼 멕시코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지난밤 늦게 본부로 돌아와 빠추카라고 하는 곳으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팀원들의 컨디션 악화에 일정을 조금 늦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목사님과 선교사님까지 아프시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러다 사역을 못하고 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중보기도팀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기도 제목들이 알려졌고 모두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빠추카 알파와 오메가 교회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우리는 한결 좋아진 컨디션으로 교회를 출발하였고 아침부터 떠들썩하게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루 종일 시간이 있으니 으쌰으쌰해서 아쉬움 없이 최선을 다해보자 했으나 상황은 우리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미 이 교회에서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학생들도 어린이들이 아닌 거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당황스럽고 실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끌려가듯 자연스럽게 참여하였고 그 가운데 좀 더 여유 있게 현지인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우리의 끼니를 위해 열심히 식사를 만드시는 아주머니들이 보였습니다.
깔깔깔 웃으시며 즐겁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생긴 모습은 다르지만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모습에 감동이 되어 말이 통하진 않지만 주방에 들어가서 뭐라도 하겠다고 손짓 발짓 했습니다. 제가 딱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냥 오냐오냐 예뻐해 주시는 모습에 엄마 같고 따뜻하고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거리 노방전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근처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준비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아니라 좀 한적한 놀이터에서 한다고 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여자분들이나 어린이들도 우리가 부담스러웠던지 사진 몇 장 찍고 자리를 떴습니다.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끌리듯이 어떤 할아버지와 소녀딸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놀이터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미끄럼틀로 뛰어갔고 할아버지는 우두커니 서서 소녀딸과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먼저 그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찬양을 당신에게 불러줘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한 찬양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분들께 불러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목이 메어왔고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찬양이 끝나고도 그분은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내일 교회에 이웃 추청 집회에 오시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 부인을 잃으셨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해 보였던 눈빛이 이해가 가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날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착착착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상할 정도로 여유로웠습니다. 우리 지우 할인이도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 만났던 그 할아버지와 여자아이가 함께 시간 맞춰 와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가 그 장소에 간 것이 이분을 만나려 간 것이구나.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웃 초청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준호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한마디 하시면 영어로 통역하고 또 스페인어로 통역이 되어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3단계를 거쳐서 전달되었는데도 그분들께 잘 전달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 터치를 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미 그분들은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터치하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만지셨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비록 다른 언어로 기도하지만 항성령으로 묶였다는 것이 와 닿아졌습니다. 그들의 감정들이, 마음들이 함께 느껴져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사정들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을 더해간다면 고난을 뚫고 넘어갈 수 있음을 알기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힘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얼마 안 되지만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그걸 분명히 알기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부족하니 말로 전할 수 없어 더욱더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역이 끝나고 본부로 돌아가는 길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구나. 두려울 때 안전하게 해주심으로 안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교회마다 의사들을 보내셔서 처방약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을 보내시고 마음문을 여셨고 필요에 따라 사람을 보내셔 우리를 도우시게 하셨습니다.
뚝스반이나 파축카나 토론토나 세상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다시 한번 놀랍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비록 준비한 것을 100% 보여주지 못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결과물을 냈는지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 멕시코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그 땅에 간 것 그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고 깨닫고 도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사역에 집중을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에게 우리도 너희랑 다르지 않아, 그냥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돌아와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욱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멕시코 땅에서 만난 제 마음에 깊이 남는 몇 분들을 품으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가지 못했을 우리 가정을 큰 결정으로 선교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박준호 목사님, 석대호 선교사님,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이셨던,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셨던 모든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걸로 설교 대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갑자기 아침에 바뀌어서 원고 전체를 조금 이렇게 원래 수정하고 줄이는데 그대로 풀 원고를 다 읽은 것 같아요.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0몇 년 동안 선교팀을 해마다 데리고 많이 다녔는데 3살짜리, 4살짜리를 처음 데리고 갔고, 예, 제가 그래서 보호하려고 갔는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아마 마음이 되게 쓰였을 거예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잘 또 아마 분명히 커서 선교 어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감사를 헌금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해마다 날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감사하여 여러 명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가 있습니다. 주정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여러 명목의 모든 헌금을 저들의 마음과 함께 주님이 일일이 받으셔서 저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저들의 삶에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민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일평생 없게 해주시고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이 쫓아붙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토론토 꾸미기 찬양대에서 주는 피난처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겠습니다. 쭉 펴시고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의 피난처십니다. 한번 앞뒤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마 이게 아까 우리 최한희 집사님 간증했듯이 이렇게 해외 선교를 다녀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된 또 이렇게 잘 갖추어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다면 또 해외 선교지 또 산지에서 또 깊은 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누린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터치로 오늘도 치료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의 주제 선구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단기 선교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인의 이런 요청이 정말 많습니다. 건너가서 도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선교지를 갈 때마다 또 여러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도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도울 수 있는 힘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도 큰 높은 산지에 저도 그 시골에서 경운기라고 알아요? 그거 뒤에 타고 크리스마스 새벽송 돌아본 적은 있는데 옆에 펜스도 없는 트럭에 앉아가지고 그 먼 길을 들그럭 하면서 오랜만에 참 뒤에 타고 올라갔는데 그 먼 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아마 이번에 우리 여학생들이 좀 많이 갔어요. 아이를 제가 처음 20몇 년 만에 처음 아이를 데리고 가봤고 또 팀원도 10명이 제가 데리고 간 인원 중에 제일 작고 여자가 제일 많고 예.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마 화장실 문제가 좀 제일 큰데 화장실이 어려워요. 그 화장실을 짓다가 말았더라고요. 이렇게 멈춰져 있고 또 교회는 건물은 외형은 갖춰놨는데 문이 없어요. 창문도 없고. 근데 그곳이 멕시코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 칸쿤 같은 데는 많이 가봤을 텐데 굉장히 무더울 줄 알았어요. 추워요. 최고 온도가 25도인데 23도, 25도인데 계속 창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바람이 계속 부니까 우리 팀원들이 아침에 한 7시 몇 분에 나가서 밤 9시까지 있었으니 종일 쉴 곳 없이 아마 있어서 조금 이제 사역보다는 그런 게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 창문과 문도 보니까 달아줘야 되잖아요. US 달러로 한 얼마라 그러더라 3,000불인가. 다 선교사님들은 가는 곳마다 요청을 하는데 화장실도 지어달라, 창문도 달아달라. 제 생각 같아서는 다 예스. 그러고 싶은데 선교지에서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스 하면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참 심정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신 선교 헌금으로 이번에도 여러분 원래 선교지에서 필요하다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분들 멕시코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달 받는 월급이 300불에서 500불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쨌든 그 이상으로 한 교회, 두 교회 어쨌든 이렇게 다 여러분들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선교 사역에는 좀 아끼고 그쪽으로 이렇게 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매년 선교지를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다 자기 있는 곳으로 오라 그래요. 다 갔으면 좋겠는데 오라는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지금 11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3개의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2명의 선교사님 혹은 개척교회를 또 세우게 될 텐데 그러니까 도울 게 너무 많은 곳이죠. 도울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까? 우리가 보통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번 가면 한 2만 불 정도는 들어요. 그게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항공료 물론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야 할 곳을 이렇게 선정하는 게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더라고요. 저기도 가야 되겠고 저기도 가야 되겠고. 한 군데를 입양해서 꾸준히 돕는 것이 참 좋은 선교 전략입니다. 이번에도 멕시코에서 한 군데를 좀 입양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10년간 지난 10년간 단기 선교를 픽모부터라는 여기 16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픽모부터라는 원주민 마을을 입양해서 섬긴 적이 있죠. 근데 입양을 하면은 좋은 것은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해마다 가니까 그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참 좋고 지속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또 양육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력이 된다면 100명의 선교지를 다 한 군데 입양해서 후원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선교 방침은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력이 되는 정도만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이 다 공통점은 정기적인 선교비예요. 갑자기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직장을 가지는 게 안정되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똑같아요. 정기적으로 어쨌든 얼마든 간에 이렇게 후원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거고 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또 기도 후원뿐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또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지 우리도 이제 미얀마에도 그때 10,000불 보내고 우리 이건근 원주민 선교사님도 푸더 트럭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10,000불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이렇게 돕는 후원교회가 있다는 거 참 필요한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또 한 번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선교사님 중심이에요. 선교사님을 어쨌든 간에 최대한 세워드리려고 우리가 뭘 선물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선교사님께 드려서 선교사님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당연히 했지요. 우리는 잠깐 가는 거고 선교사님들은 장기적으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권위가 딱 세워져야 또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그러는데 이 단기 선교는 사실은 단기 선교라기보다는 선교 트립이에요. 선교 여행이에요. 이 선교 여행이 옛날에 한때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막 유행처럼 한참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선교 여행을 크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선교사님을 도우러 간다. 또 선교 현장을 내 발로 한번 밟는다. 이 중요해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저도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원래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영상으로 아무리 봐도 그곳에 발을 딛고 한번 체험하는 것이 훨씬 큰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교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비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도 돈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선교 여행이든 선교사 후원이든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선교도 경험이 처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해외 선교 자체가. 그래서 제가 따라간 건데 그래도 참 잘 감당했어요. 그건 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으로 출발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해마다 선교 갈 때마다 느낍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팀을 이제 매일 아침 이제 큐티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항상 큐티를 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우리 이번에 걱정했는데 드림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 선교팀한테만 드림팀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해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번에 드림팀이다. 근데 실제로 드림팀이 되는 거예요. 다 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기 때문에 드림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해외 선교하고 원주민 선교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원주민 선교가 사실은 몸적으로 힘들어요. 계속 같은 곳에 머물기 때문에. 해외 선교는 그래도 또 새로운 걸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해외 선교가 힘든 거는 돌발 상황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또 뭐 전쟁 기운 해가지고 지금 뭐 한국뿐 아니라 모든 자국민들을 대피시키라는 이런 뉴스가 지금 막 긴급하게 뜨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알 수가 없어요. 해외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가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오래전에 방글라데시를 갔을 때 이제 귀국하는 날에 그 방글라데시 시내에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기는 데모가 일어나면 올스톱이에요. 교통이 올스톱이에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해야 되는데 데모가 그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아주 선교사님이 당황을 해서 아주 그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산지 버스를 택시처럼 모는 기사가 택시처럼 몰더라고 버스를. 그 산지 비탈길을 한 6시간 7시간 달렸을 거야 아마. 그래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떠버렸어요. 그냥 못 기다리고 그냥. 그래서 전체가 비행기를 못 타는 그런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선교지 대부분이 어려운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획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제 오늘도 예배 마치면 뭐 스케줄이 있죠. 계획한 시간대로 계획한 일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최한리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고 제가 이정호 집사님 오늘 간증 못했는데 간증문을 어젯밤에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 전부 그런 이야기더라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계획한 대로 된 것도 아무 선교사님도 컨트롤 못하더라고 보니까. 계획한 대로 된 게 없어요. 코리안 타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멕시칸 타임은 더 하더군요. 멕시칸 타임이 있더라고.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딱 평가를 해보니까 제가 뭐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선교팀도 여러 선교팀을 제가 데리고 다녔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해보니까 올해 우리 교회 선교팀이 감당할 만큼 딱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 후원이 정말 선교지 가면요 그게 느껴져요. 기도하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피부로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해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애를 쓰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될 일도 안 되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잘 아는 한나의 찬양시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형통하게 잘 되게도 하시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안 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업을 형통하게도 해주시지만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선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를 사도행전 15장에 막 마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정말 꼭 빨리 전하고 싶은 복된 소식,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너무도 좋은 소식을 이제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아들까지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6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을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선교 일정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시아에 들어서자마자 방해가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방해를 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엉뚱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바울 일행은 지금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상하다,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히지? 아마 바울 일행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걸 느낄 때 있죠. 뭔가 이거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자꾸 방해가 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이유는 몰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힘쓰고 애쓴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지금 예를 썼잖아요. 어쨌든 간에 뭔가 막히는 느낌은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노력하는 거 필요해요. 애쓰는 거 필요합니다. 그게 막힌다 할지라도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노력이 벽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내 힘껏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벽에 부딪히는 것,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거 실패는 없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다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이 깨달음이 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루 이틀 해보다가 마른 게 아니에요. 최소한 몇 달간 헤맸을 겁니다. 학자 중에는 드로아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애를 쓰고 힘쓰고 몇 달 동안 계속 복음 막히는 것 같지만 계속 힘을 쓰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뭔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고 다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짧은 신앙의 여정을 살펴봐도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고생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더 아픈 마음으로 보고만 있었잖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죽는 순간까지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시아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으로 부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에겐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정말 답답한 순간을 이민 목회하면서 많이 맞이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을 쓰고 힘을 쓰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참는다, 충성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다린다, 그런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응답은 드로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들려졌습니다. 그들이 북쪽 비도니아로 발걸음 옮겨 놓으려고 할 때 환상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듣고 싶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모르죠. 우리가 막 목숨 걸고 기도하면 때를 좀 앞당겨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때가 참에 그랬잖아요. 때가 참에 오셨지 때가 차지 않고 오시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선명하게 뜻을 밝혀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 성격 급한 것도 불신이에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대충 신호 오면은 그게 선명하고 클리어하지 않는데 그냥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생활이에요. 기다림의 생활. 어른하고 아이하고 제일 큰 차이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어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기다려요. 어른이 됐는데도 성급한 사람은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어른이 됐는데도 그냥 뭐 아이처럼 막 방방 뛰는 사람들이 있어. 타고난 성격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이 지금 막 바뀌는 순간입니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니 세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 이렇게 뜸을 들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수록, 이게 생명에 관한 것일수록 하나님이 뜸을 들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해보면 주부들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반주부가 돼갖고 따르륵 뜸 들이고 있는데 열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설익지 밥이. 뜸을 들이고 있으면 배가 고파도 기다려야 돼요. 뜸을 다 들일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뜸이 다 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내가 뭐 큰 일을 안 해도, 내가 내 시간을 너무 소모하는 것 같아도, 우리 어린 베이비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제일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야, 언제 커 이거. 아이 그냥 애들만 보고 있으니까 뭔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내 삶의 자아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때가 신앙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거든요. 아이 키울 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아이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꼭 필요한 시간은 그 엄마가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성령님은 마게도니아인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바울을 부릅니다. 이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답답해하던 바울이기 때문에 이 환상이 자신들을 유럽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의 고정관념이 확 깨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고정관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데 이 선입관,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깨지기 어렵습니다. 정말 깨지기 어렵습니다. 아마 분명히 바울도 왜 자꾸 아시아를 고집했는지, 왜 유럽으로 눈을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정관념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마게도냐인이란 가장 개화되고 문명화된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큰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도시 사람들입니다. 당시 문화를 선도하던 주체예요. 당시 헬레니즘의 이런 문화를 주체하던 선두주자들이죠. 바울은 아마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 안 했을지도 몰라요. 이들보다는 아직도 미개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선입관이 그에게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주민이든 도시인이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 오히려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뉴욕이라든지 우리 토론토 같은 이런 대도시 사람들, 이번에 아마 멕시코에서 우리 선교팀원들이 다 사실 산지에 선교팀원을 데려가는 건 정말 가장 좋은 선교지예요. 사실 저는 많은 곳을 다녀봤으니까 거기서 은혜 안 받는 선교팀원들은 없어요. 산지는 다 순수하고 항상 웰컴이고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막 정화되는 느낌이 들죠. 조금만 뭘 해도 그냥 와서 안아주고, 우리 선교팀원들도 분명히 처음 간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참 좋은 선교지라고 제가 스케줄 딱 보는 순간 생각을 했죠.
외부인들을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들이 우리를 다 대하죠. 그 한 명 어른이고 아이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허그해달라고 해도 딱 써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눈빛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글쎄요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네 이렇게. 그 순수함이 정말 감동적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문화 문명의 발전 속에 경쟁하며 살아온 우리 영혼이 참 얼마나 녹슬고 병들었는가. 저도 이제 이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오히려 힐링을 받는 거죠. 그 중에 한 어른이 이렇게 쭈글쭈글 하셔가지고 일어서서 그 기도 제목을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 한 분이 일어서서 우리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를 위해서. 그 순수한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인간에 대해, 영혼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해지고 싸나워졌는지 우리도 모르게 왜 막 경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반면에 도시 선교는 참 어렵습니다. 예수라는 말만 꺼내도 요즘 시대 아직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 뭐 이런 반응이에요. 요즘 시대가 냉소의 눈빛으로 전도지를 던져버리는 현대인들이 많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안에 넌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치 간디같이 나는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싫다. 어쩌면 이들이 마게도냐인들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원주민이든 도시민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쩌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어쨌든 뭐 얼마나 다일지 몰라도 설교를 제가 자청해서 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해서 하고, 그들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아픈 뭐가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기도를 전혀 훈련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저는 막 그냥 하늘 허공을 향해서 내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근데 내려가 보니까 진짜 아까 우리 한니 집사님 이야기했듯이 다 울고 있어요. 도시인이든 원주민이든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삶의 고난이 있고 아픔들이 다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고 싶다, 이 공허한 마음을 누가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영혼의 창조주, 조물주를 향한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은 한 민족도 없어요. 이곳저곳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이런 외침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사실 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귀를 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소리, 귀를 열기만 한다면 그런 소리가 분명히 들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의 현실에 너무 이제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 그런 곳에 자꾸 귀를 막는 거죠. 내 혼자 건사하기도 어려우니 남 인생까지 개입하기가 힘든 거죠. 저는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다가 삶의 벽에 부딪힐 때,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는 여러분 서야 돼요. 그때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방향을 완전히 턴시키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일 했는데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완전히 방향을 선회시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뭔가 자꾸 하는데 안 되면은 자꾸 가던 길을 자꾸 그걸 가려고 하지 말고 멈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삶의 활력이 생기고 능력이 분명히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고 삶의 여유가 너무 없고 삶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나는 너무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가진 게 너무 없어, 이런 거 핑계 삼지 말고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인생의 목표점을, 방향 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희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뭐든지 기준이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믿는다면 모든 삶의 혼란이 있을 때 항상 기준, 표준,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야. Focu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딱 맞추면 참 이상해요. 우리가 기준만 딱 맞추면 다른 건 저절로 딱 맞춰져요. 끝만 딱 잡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그죠? 끝을 제대로 딱 잡고 딱 하면 다른 게 저절로. 근데 아무리 부수적인 걸 아무리 잡아도 맞춰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그것입니다. 삶에 혼란이 있을 때, 무력해질 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붙들면 모든 인생을 정렬시키시는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름의 삶의 방향을 선회해서 하나님께 포커스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토론토 구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은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사랑하는 12제자를 한자리에 모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떡과 한 피를 마시는 생명 공동체, 예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보이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 주는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악을 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는 그 순간까지 이 성찬의 예식을 기념하여 지키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주신 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살리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살을 먹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흘려주신 피를 마시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상징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나오셔서 이 성찬 예식을 대하시고요. 또 혹시 나오실 수 없는 분들 앉아 계시면 우리 가셔서 아마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색소폰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505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공은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나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소리,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혹시 보고 있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00명의 선교사님들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마음에 문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녹아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축도는 우리 박희종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삶의 형편이 되지 않고 바쁘고 수많은 핑계들이 존재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에 응답하여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주의에 한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마음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제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이 기도하는 간구와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선교의 명령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게와 나를 건너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 적은 손길이지만 오늘도 내 손길 내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에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은 모든 자들과 오늘도 보내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눈물과 무릎으로 감당한 모든 자들,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귀한 교회와 박준호 목사의 목회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